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독답TV 라원기 목사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왠지 과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과학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하여 미국의 국립과학원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과학은 자연계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과학은 자연계를 자연적 원인을 통해 설명하는 일을 한다. 과학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과학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 잘못된 교만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적 사고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합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양자역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슈레딩거가 한 말입니다. 과학이 제공하는 세계상은 대단히 불충분하다. 그것은 많은 사실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멋들어지고 일관성 있게 정리해 주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가깝게 다가오는 모든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소름 끼칠 만큼 말이 없다. 그것은 빨강과 파랑의 감각, 쓴맛과 단맛, 기쁨과 슬픔의 감정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또 아름다움과 추함, 선악, 신과 영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과학은 가끔 이런 영역의 질문에 대답하는 척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엉터리일 때가 많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나지 않는다. 생물학자이자 전 미국 국립인간개놈 연구소 소장이었던 프란시스 S. 콜린스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과학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물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등의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교회에서든 실험실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인간 개놈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과학과 믿음의 조화 속에는 어떠한 대립 갈등도 없다. 오로지 기쁨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종교를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한쪽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보다 두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이고 종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나노과학자인 제임스 투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이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결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만이 과학은 신앙을 빼앗아간다고 말한다. 과학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과학은 우리를 신에게로 더 가까이 이끌 것이다. 감사합니다.